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면서 우리에게는 저마다 아주 좋은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 가운 입고 있고 한데요. 이번에 그 산불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소방관들이 입는 그 화염복은 막 온도가 400도, 500도 이렇게 되어도 타지 않는 그런 옷이라고 하는데 아주 참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또 겨울 옷이 있어서 우리의 따뜻함을 또 이제 보호해 주었고요. 또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봄옷으로 갈아입을 입어야 하는데 아마 농에 보면은 옷들은 많은데 또 입을 옷이 없지요. 그래서 아마 고민하고 이렇게 하실 것인데 하여튼 입을 만한 옷이 아니거든. 다 바자회 때 내놓으시고 새로 사입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옷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부끄럽게 느껴져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금방 다 마르고 부서져 버리겠지요. 죄 때문에 옷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그 나뭇잎 옷으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그때 든든한 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나무가지에 찔려서도 찢어지지 않는 가죽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본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인 나를 그 죄를 가려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옷을 입혀 주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막 좋은 옷을 입고 이 좋은 옷으로서 막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이 옷으로 막 권위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옷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옷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옷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창세기에는 이제 아담의 무화과 나뭇잎의 옷이 있고 하나님이 지은 그런 가죽 옷이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와서도 옷이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히셨는데 이제 제사장에게도 아주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아주 좀 복잡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복잡하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도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입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사장의 옷에 중요한 것은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영어 성경에서는 바깥에 걸친 길다란 옷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마치 앞에는 앞치마처럼 그렇게 길게 내려오고 그러나 그것이 앞치마는 아니고 또 조끼도 아니고 하여튼 길다란 그런 옷인데요.
근데 이 에봇은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여기 말씀에 나오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또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에봇을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겉옷도 있는데요. 물론 겉옷이라고 해서 에봇 밖에 입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겉옷을 입고 바깥에 에봇을 입습니다. 근데 겉옷의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그 겉옷 제일 끝자락에, 이 치마처럼 생긴 제일 끝자락에 금방울과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이제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걸어갈 때에 소리가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사장이 걸어갈 때에 소리가 나야 되는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지,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이 허리에 이제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밧줄로 시신을 당겨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 그냥 막 폼이 난다, 그냥 막 이렇게 대단한 그런 화려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스럽다 그런 것보다는 대제사장의 옷에는 죄에 대한 것이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그 옷은 다 화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복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지요. 근데 그 성막에는 이제 그 마당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소나 양이나 그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바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성막도 죄를 사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또 제사장의 옷도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위하여서 입는 옷입니다. 그 제사장은 항상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제단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칠 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를 위한 자기의 작업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뭐 피도 묻을 것이고 땀도 묻을 것이고 너무 이제 많은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도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히라 하실 때도 역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옷을 지어서 입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옷은 모세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1500년 동안이나 계속 입었습니다. 1500년 동안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들의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죄가 없어졌느냐, 백성들이 다 죄 없이 거룩하게 되었느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즉 성막이 있었고 나중에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해도 백성들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요. 성막이 있어도 성전이 있어도 죄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또 그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열심히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여도 결국 인간의 죄는 사라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옷은 양복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무슨 실크옷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옷을 준비하셨는데, 그 새로운 옷이 무슨 옷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또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희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던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는 아니고 성령 세례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사장이 누가 있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서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서 옷이 날개다 하는 말이 있지요. 옷이 날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옷은 날개가 달린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천사가 날개를 달고 저 하늘에 올라가듯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역시 옷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몇 가지 옷이 나오는데 첫 번째의 옷은 탕자가 입었던 제일 귀한 옷입니다. 탕자는 우리가 알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그가 입었던 옷은 거지 옷인데, 거지 옷인 동시에 그는 죄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죄 지은 자로서 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탕자를 보시고서는 그 거지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탕자의 죄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의의 옷을, 용서의 옷을 갈아입힌 것입니다. 우리도 다 탕자지요. 우리가
짧게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올라왔지만은 우리는 사실 죄의 옷을 입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도 우리의 마음으로서도 남에게 힘들게 하는 것으로나 가정에서 화평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으로 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그 죄의 옷을 벗어버려라, 내가 제일 좋은 귀한 옷으로 입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귀한 옷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탕자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야 됩니다. 안 오고 아직도 계속 세상에 있으면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옷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복이라는 옷이 나옵니다. 이 예복은 무슨 옷인가 하면은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와서 보고는 그를 저 바깥에 쫓아내라 해서 쫓겨났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 임금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천국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작은 옷이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즉 주의 신부된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성도에게 이렇게 입혀주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그 그림만 봐도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순결한 거룩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에 아무리 옷이 많고 아무리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 입었다 할지라도, 그런 옷이 수백 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옷을 입고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예복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혼인잔치에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가 입어야 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옷이 나오는데요, 거기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과 매우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방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려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들려온 소리인데요, 그 소리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받아서 읽으라는 그 소리가 어거스틴에게 들려와서 자기가 얼른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그 성경책에 펼쳐진 곳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고 자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그 가슴 속에 확 꼽혀서 그가 회개하고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벗어버려야 될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탕의 옷,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다툼, 이런 옷은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세상의 육신적인 그런 옷들은 벗어야만 합니다. 이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양복이나 아니면 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욕망, 세상의 방탕의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이 입어야 할 옷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또 긍휼의 옷을 입고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가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옷들이 있는데요, 그 옷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주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세상의 욕망의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예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서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